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문지기 고라자손의 시라고 돼 있어요.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가졌는데 주로 성전 문지기 혹은 성전을 수리하고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역대상 9장 19절 잠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의 정선 에베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산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의 진영을 받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에 출입문을 지켰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됐을 때는 문이 동서남북에 있었거든요. 성에. 그 성의 동서남북에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문을 지키는 역할에 문지기 역할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들이 또 포함됩니다. 역대상 16장 38절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오베드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드돔과 오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오베드돔이 누구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전으로 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중간에서 소에다 싣고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종 쓴 사람이 베레스사라는 사람이 그걸 맞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길이 없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성전을 싣고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 임시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 성경에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이제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저 오벳에돔의 형제 68명이 이 언약궤 같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나중에 고라자손하고 합류해가지고 성전 문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 문지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인데 경건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정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언약궤를 모셨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진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문득문득 충성교회 여기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그렇게 좋고 사랑스러워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경건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서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궁전이 사모된다네요. 여호와의 궁전이 어디예요? 장막,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 그래서 우리 홍래 원사님은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오죠? 그런 얘기요. 교회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와. 교회 가기 싫어서 잠이 안 와요? 뭐냐고. 교회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마음 자세가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생각하면서 3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냥 주님이 계신 곳에 나의 왕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새들은 뭐 성전 지붕에다가 집을 짓든 뭐 자기 마음대로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부럽대요. 그 여러분은 우리 저 돌아다니는 하얀 강아지 2마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잡을 꼭 여기 신발장인에 대해서요. 성전 문지기 여자들이 그거 안 부러워요? 여러분 자리인데 쟤들이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사모된대요. 그러니까 고라자손들이 왜 문지기를 하냐면 그렇게 주님의 집이 성전이 사모되어서 사랑스러워서 항상 거기 가 있고 싶어서 나의 왕의 집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고 싶대요.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와. 홍군사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철야 기도하고 싶어서 잠이 안 와. 뭐 약물 먹고 잠자? 아니요. 교회 가서 내가 철야 기도하다가 잠자야지.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교회라고 하는 터전이 그렇게 사무되고 그렇게 마음속에 아름다운 공간이고 그렇게 가보고 싶은 것이고 어떤 증상까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 롯데마트를 가려고 차를 끌고 가다가 빡빡했어. 그러면은 차는 일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 롯데마트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 앞으로 와 있는 거요.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죠? 그래요. 차 운전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여기로 와 있어. 롯데마트 가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마음에 사모하니까 그냥 길이 그렇게 가죠. 이게 사람의 경건한 성도의 마음 자세래요. 지금 제가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마음 자세가 이렇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해요?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일하려고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일 거예요. 주님의 집을 가꿔야 되고 그래서 막 꿈이 많아요. 지금 저쪽 이 계곡 쪽으로 다 이렇게 막 정리해 들어가잖아요. 저쪽으로 한 수국을 한 2,000조 이상 심을 거예요. 한 3년 후에 되면 막 그냥 완전히 이 숲이 되겠죠.
심어놓기만 하면 돼요. 내년 봄에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오고 싶어요. 누구나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은 곳 그런 걸 만들어오고 싶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 그 다음에 5절, 7절로 갑니다. 우리가 가끔 헌신되었다라고 했을 때 헌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5절, 7절 통해서 깨닫습니다. 5절 봅니다. 주께 힘으로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 때문에요.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은 주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항상 예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항상 교회에 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정대에서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루 날 잡아서 좋은 찬송 드리고 춤 한번 추는 게 헌신이 아니라 항상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해진 이 공적인 교회 예배가 있잖아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권사님들이 출석률이 제일 낮아요. 홍래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들 외에는 빠지는 사람이 없어, 공예배에. 그런데 충성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권사님들이요. 회개하셔야 되죠? 또 삐질라고 하지 마라. 또 오늘 교회에서 잠자다가 할 사람이니까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씀에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항상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언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시온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예배 드리러 달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충성교회 예배는 뭐 새벽에 있습니다. 뭐 수요일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있습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생 청년들 예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달리는 거예요. 그 시온에 데려가 있다. 그래서 헌신이 뭐냐?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뭐냐면 8절입니다. 넘불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넘불골짜기로 지나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박해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네가 복을 채워주시며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무엇으로 해결해요? 주님 앞에서 예배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해요. 이게 헌신된 사람의 자세예요. 이거 항상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역경이 닥쳐요. 그럼 예배 중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걸로 해결을 해요. 이게 헌신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특별히 무엇을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희생을 많이 한다라는 것보다 마음에 짜서 출발이 언제든지 예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인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이렇게 사모했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항상 성전 문지기로 있으니까 언제 예배드릴 시간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냥 성전 문지기에서 문간을 지키고 있으니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안에서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의 직임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경건에 대한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8절부터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성도의 실천은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로 들어갑니다. 9절.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지도자, 교회를 위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실천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예, 왜 그러냐면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방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법 체계에 있는 검사나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엉뚱한 판결 내리면 안 돼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냐 아니면 국가가 예배의 자유 앞서 통제하는 것이 먼저냐 그랬을 때 국가가 통제하는 게 먼저라고 이번에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판례는 끝까지 가요. 뒤집히지 않는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법관,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자꾸 이 결정을 내리면 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가 추락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목이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들의 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냐? 그러면 모든 범위에서 기도를 하되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계로 교회에 가 있는 사모님한테서 저희 개인적인 사진과 더불어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 왔어요. 손현보 목사님을 보니까 상당히 고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고통이 많겠지.
동성애에 반대하지. 실제로 이번에 대법원에서 종교이자 분야 행정부에서 내리는 통제냐 했을 때 이것을 소를 제기하신 분이 선현보 목사님이셔요. 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해가지고 대법원에 헌법소원에 들어갔던 분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겠죠. 그 옆에서 서 있으면 목사님의 고통이 그냥 느껴진대요. 사모님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건한 것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실천이 뭐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주의 궁전의 한 달이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거요 실질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다른 모임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다른 모임보다 성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이 말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모임이나 친목회나 행사보다 교회 문지기로 서 있는 게 좋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실천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세상 행사로 먼저 가죠. 예, 집안 결혼식으로 먼저 가야 되죠. 지역 행사로 먼저 달려가야 되죠. 그거 할까? 성전 문지기 할까? 다 세상으로 달려가요. 다른 곳에서 첫날로 간다니까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을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배 시간하고 사회적인 행사, 이름 있는 행사하고 바꿔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왜 고라조선이 성전 문지기를 사모했냐면 세상에 어떤 모임보다도 성전 문지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집안의 행사나 사회적인 행사에 첫날 가 있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으니까 그게 경건이다. 우리 이거 양심의 싸움이 많아요. 명절 때이든 큰 모임이든 명예로운 자리든 사회 행사든 친목회든 먼저 그쪽으로 가죠. 그랬을 때 한순간에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실천이 뭐냐? 모든 것이 생활의 기도로 생활의 자세를 출발하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경건의 실천이고 그 다음에는 성전 문지기에 직임하고 세상에 있는 첫날의 기쁨하고도 안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문지기로 달리는 게 뭐냐?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죠. 왜 고라자손이 성전 문지기로 있겠어요? 예배 시간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하고 바꾸기가 쉬워요. 현대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경건의 실천은 성전 문지기가 좋아요. 세상의 첫날보다. 이 자세가 경건의 실천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알아요.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달 해와 방패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은혜와 영화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깨달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의 결국을 알아요. 그것을 아사베 시 73편 17절에서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 영화란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음 아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으로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을 항상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살라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외에 누가 내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는 73편은 아삽의 시예요. 아삽은 찬양단을 이끌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왜 악인들은 잘 살고 더 살찌고 악인들은 죽을 때도 편쾌히 죽고 악인들은 고통도 없이 잘 사냐? 그런데 나는 항상 찬송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가난하며 나는 병들며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네.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찬송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켰더니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네. 그러면은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영광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내가 천국문에 열리는데 입성을 하고 오는데 주님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영접해 주신대.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 외면하시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깨닫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깨닫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되어 있냐? 우리가 경건의 실천이 있냐? 했을 때 다 예배가 포함돼요. 그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라자손이 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우리가 가진 이 성전 문지기의 직임을 우리 자손 그대로 이거를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자손 대대로 성전 문지기를 하죠. 이 족속이 참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전 문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화를 보고 경건이 그저 그냥 묻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성전 문제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멀리서 달려와서 겨우 와서 은혜 받고 겨우 와서 제사를 받고 겨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데 성전 문제로 있으니까 맨날 공짜요. 경건이. 그래서 경건이 뭐냐 그러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출입이 잦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출입 와서 오면 뭐 하겠어요? 오면서 나는 성전 문지기원이 내 시간에 주님의 문까지 지키러 왔어요, 주님.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조금 읽고 묵상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묻어나죠.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그 경건이 뭐냐 하실 때 막 힘들게 막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시편 84편 읽으면서 아 이렇게 실천하는 거구나.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데 모임보다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문지기로 있는 거 하루가 좋으니까 예배 시간 지키려고 하고 예배 시간 지키다가 하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실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실천이 아주 쉬워요. 예배 중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면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건한 모양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